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것이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사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능력을 회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현장을 놓고 산 예배로 이어지는 영적인 큰 힘을 회복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도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장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실컷 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렘트들도 최고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인 보좌의 축복과 생명이 시공한 초월한의 능력과 생명력인 237 빛의 역사 안에서 인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RTS와 신학생들과 차세대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취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의 응답을 미리 보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준비된 하나 RUTC를 통해서 렘터들과 전 세계 렘터들의 플랫폼이 되고 24시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하는 다민족의 뜰이 되고 이곳의 모든 렘터들이 237 나라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준비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완전한 말씀과 항상 동행하는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매일의 삶이 우리가 전쟁터이며 이러한 현장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세월을 살아가야 하고 날마다 말씀 잡고 시작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으면 사단에게 속게 되며 하나님 말씀 잡고 시작하는 것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며 완전한 인도임을 믿습니다. 강단에서 말씀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엘리사에게 주신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사무엘에게 주신 것 같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 성취되며 모든 것이 회복되고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삼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237 빛의 역사로 새 힘을 주옵소서. 전도 문화를 후대 유산을 남기게 하시며 300지교의 3,000제자 1만 성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렘터를 돕고 세우는 지도 목사로 인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기도의 배경이 되고 보호자, 동역자, 식준의 역할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부목사님들과 교역자와 중직자 모든 성도들이 다섯 현장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손된 선교사님께 삶 초월의 능력을 누리며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 절대 가능의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의 걸음가입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입과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집회와 또 훈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건강과 경제, 영적 문제로 어려움 있는 분들을 말씀으로 셈을 얻고 치유되고 참 감사하는 행복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또 봉사하는 손길에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우리에게 237 나라 살리는 빛의 경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우리의 11조를 통해서 삶의 경제가 풍족하며 교회의 재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축원금을 통하여 지역, 이 나라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원금을 통하여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RUTC 헌금을 통해서 이곳, 이 나라 전 세계 곳곳에 RUTC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과 후손들의 대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불신앙과 사단의 세력에 꺾여지고 오직 말씀만이 들려지고 집중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 말씀부터 24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걸음 속에서 오늘 제목처럼 우상을 꺾은 복음을 알게 하는 그런 증인들의 걸음들로 인도받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카톡을 주셨어요. 어제 핵심 메시지 우리 렘넌트 데이 메시지를 듣다가 내게 24 행복과 감사와 능력들이 언제부턴가 모르게 멀어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24 행복과 감사와 능력들을 유지하고 있고 지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으로 그렇게 지속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카톡을 주셨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카톡은 뭐 우리 교인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놓고서 저도 많은 생각들이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내가 24 행복한 것이 뭘까? 또 24 진짜 감사하고 내게 24 능력이 진짜 뭘까? 잠시 생각이 되어지면서 진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 전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멸망당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축복된 역사, 그건 제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잊어버릴 수 없는 감사고 또 제게 있어서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리고 이 축복된 역사 속에 내가 구원받고 또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만 사실 우리 하는 것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쓰임받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제게서 어떤 면에서 진짜 행복한 시간이고 감사하는 시간 또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있다면은 메신저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목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세 단어를 보내줬어요. 로마서 5장 8절 구원에 대해서 구원. 그거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 그거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저는 그 세 단어로 24 행복과 24 감사와 24 능력이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가장 행복하고 감사해요? 무엇이 가장 능력이 됩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했어요. 사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럼 답니다. 사실은 그게 참 행복 아니에요? 그게 참 감사 아니에요? 그게 내게 참된 능력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당신 행복합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뭔가 가진 것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뭔가 열심히 살아가니까 나름대로 뭔가 그 열심히 살아가는 것 속에서 보람도 찾고 행복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진짜 행복합니까? 많은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행복하려고. 인생이 행복하려고.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 성공한 자리에 이르는데 행복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에게서 참 행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내게서 참된 행복은 뭘까라는 질문들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죠.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느냐? 아마 추석 명절당에서 또 여러분 정인된 걸음도로 나가는 걸음 속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결국 독선 아니냐?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기 좋은 건데 뭐 굳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왜 교회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느냐? 오직 독선을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독선 그건 들어도 싸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기독교에서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볼 때 독선으로 보여줄 수밖에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그 사실을 모르는 신앙인들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라고 나올 정도로 그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왜 7번의 재앙의 역사 속에서 7번의 재앙들을 당했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계속된 재앙 속에 있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정말 내게 참된 행복, 뭐가 행복인가? 그에 대한 답을 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왜 기독교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들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먼저 내게 참된 행복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행복입니까? 원래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죠. 그것은 원래 우리가 행복한 존재였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제대로 가져야 합니다.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 안 배웠다 아니에요.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없어요.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함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23편 1절 우리가 다윗의 고백 너무나 잘 압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의 배경이 다윗의 편안한 가운데 지은 시가 아니라고 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가장 어려운 환경들이 영향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단 말이에요. 진정한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행복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으로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를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생명을 가진 영혼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력이다,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가 담겨져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된 행복은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함 속에 있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에 직면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를 직면할 때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함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제 방에 편지를 놓고 가셨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그 편지를 읽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가정인데 갑자기 이 사업 그 물품이 공급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사업이 멈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매일매일 알루티시 매체를 통해서 말씀 정리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 더 큰 축복된 응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날마다 이 시간들을 오히려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들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놓고 제 책상에 놓고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원치 않는 문제들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 붙잡고 있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문제 당하면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요, 다른 거 생각도 안 해요. 분명히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연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지혜로 인도하심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평안함입니다. 문제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입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 산적히 쌓여있지만은 그 앞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면은 문제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인도의 답이 보이니까 평안함입니다. 그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뭔가 모르게 세상 사람 볼 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문제를 당하면은 그 문제 속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라는 사인이구나. 빨리 먼저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먼저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사실들의 역사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오는 것이 뭐냐? 평안과 함께 지혜로 성령으로 인도하심 속에서 오는 것이 뭐냐? 참된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번 주부터 여러분 꼭 실천하세요. 문제 생기면 어디로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 먼저 모든 사건 앞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 던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왜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느냐?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는 다 좋은 것 아니냐? 그렇죠. 종교는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좋은 모든 종교들하고 기독교가 차이 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차이가 나요. 구원에 대해서 차이 나는데 모든 종교가 인정 안 합니다.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원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왕노릇한다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 했습니다.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무슨 말입니까?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 사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했어요. 그래서 원죄 저주 인생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종교에서는 원죄 인정을 안 해요. 아예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모든 종교에서 또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원죄 가운데 빠뜨린 악한 사단은 아담 하와에게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분명히 살아있는데 이 악한 사단의 역사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뭡니까? 원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고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여타 종교와 차별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점이 있다면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구원이란 뭐냐면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고요,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왜 원죄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왜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원죄 속에 있는 인생, 사단이 붙잡고 있는 운명 가운데 있으면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우상숭배로 나타나요. 우상숭배, 그냥 우상숭배 아니에요. 결국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운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장에서는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숭배하지 말라. 왜냐? 그 우상숭배는 결국은 뭐냐? 악한 사단에게 속는 것이고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우상숭배하는 자는 3, 4대가 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절대 인간은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우상숭배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 귀신 섬기는 것이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죠.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함이니 내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아야 한다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모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 제사한 모든 것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했어요. 이 악한 사단 귀신이 우리에게 축복합니까?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단을 도둑놈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존재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상 숭배를 말미암아 악한 사단에게 쏠아가지고 사단이 붙잡고 그 운명 가운데서 인생이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가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잠시 잠깐 응답 주는 것 같아요. 잠시 잠깐 좋은 것 주는 것 같아요. 육신적인 것들로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들 빼앗아가면서 도둑질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사탄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떤 형상도 모지 못하였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형상 만들잖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 16절, 17절, 18절 쭉 성경 읽으셨는데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몰라가지고 여러분, 몰라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을 돌려고 비고 있는 존재가 인생이에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영적 무지함 속에 빠져가지고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을 돌려고 빌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장독대 안에 글 써놓고 그 안에 그걸 놓고 늘 기도하고요, 물 떠놓고 기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응답이 안 오면 다행인데 그 짓을 치울 건데 응답이 오니까 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응답은 우리를 살리는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 결국은 누가 주는 겁니까? 악한 사단, 악령의 역사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형상 만들지 말고 절대로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정치인들, 문화인들도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익되니까 정치인들도 이것을 이용하고요, 문화인들도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모든 관광지화 되어 있는 곳이 어떻습니까? 전부 우상 섬기는 곳이 전부 다 관광지로 바뀌어져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 모른다라는 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서서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후진국에는 완전히 정령 숭배 있는 사상 이런들, 어떤 점술 문화, 또 주문 주술 문화, 이게 빠져서 결국 멸망당하고 있고요. 또 선진국은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문화라는 부분들 가지고 여기에 모두가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 영적인 무지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는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재앙이 더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시대 속에 가장 큰 재앙이 임했을 때마다 그 시대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시대에 가장 우상 숭배가 창궐하게 일어났을 때 재앙의 역사가 임한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 재앙의 결과들 속에서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히 재앙 가운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재앙 가운데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정신병 시대예요. 정신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아니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영적인 힘이 없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문제를 고스란히 그냥 당하게 돼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해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탄이
완전 서밋되어 있어요. 237 나라 강대국을 파고들었고요, 오춘 종족을 파고들었고요, 사단이 완전 서밋되어 있어요. 그 결과로 우리 후대들은 결국 현장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상 만들지 말라 했는데, 형상 만들지 말라 했는데 형상만 만드는 것만 우상입니까? 여러분, 형상 만드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만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상으로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사실은 복음을 강조하지 아니하면은 전부 우상에 빠집니다. 오직 복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교회도 오직 복음 강조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우상으로 빠져들어요. 교권 있잖아요. 오직 복음 말하자면 그 교권 중심되어서 그게 우상이 돼요. 사상이 우상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비주의들 있죠. 사실은 기독교 자체가 신비입니다. 신비한 능력이 교회 속에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서 그 신비를 강조하니까 오직 복음 안 되어졌는데 신비를 이야기하니까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안 믿습니다. 제일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가만히 그 중심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목사 설교도 듣질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통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무서운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직 복음에 대해서 강조 안 하니까, 말하니까 교회가 점점 어디로 빠지느냐?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는요 지극히 육신적입니다. 신비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알고 보면 지극히 육신적인 것이고 지극히 개인주의입니다. 왜 우리가 오직 복음 그리스도 계속해서 말해야 될 이유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율법, 말씀 자체가 율법이죠.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 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주어진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오직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강조 안 되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 버려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오직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요. 그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좋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했어요. 그런데 율법 속에 있으면 정죄하고 정죄받고 정죄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 중에 율법에 어긋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운데 우리가 허물들이 있을 수 있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허물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바르게 살아서 의인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쏘가가지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가지고 내가 행동이 이랬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요, 행동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열심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니까 전부 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합니까?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상처들로, 이런 죄는 말로 상처받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직 안 되면은 기독교도 다른 일반 종교와 별 다르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가면 갈수록 교회가 오직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종교화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오직 복음을 말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해야 될 이유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천주교도 보십시오. 미안합니다만 천주교 형상 우상이 가득 차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했어요. 호렙산 불꽃 가운데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해. 그런데 지금 러시아 정교회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형상들을 가지고 가득 차 있어요. 전부 우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념 운동하는 사람들, 명상 운동하고 또 종교단체들, 사실은 전부 다가 엄청난 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종교와 복음의 차이만 알아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참된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한 참된 제사장이시고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지신 참된 왕이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면서 41절에 보면은 도피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신명기 4장은 모세의 마지막 부분, 모세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도피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도피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도피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떤 인생도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 자는 생명을 보호받게 됩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라도 도피성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생명을 보존받게 되고 제사장이 죽는 순간에 결국 그 사람의 모든 형도 사면받게 됩니다. 그게 도피성이에요.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도피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해결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걸 다 이루었단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끝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요,
다 해결했다는 그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부활은 그리스도란 증거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본질은 뭐냐?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 나도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또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 사실을 진짜 알면은 행복합니다. 이 사실을 진짜 알면은 그곳에서 감사가 나와요. 이 사실을 진짜 알면은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바로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 24시 행복과 감사와 능력의 응답들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지금도 온 세계는 우상 숭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땅 위에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지금 우리를 보고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체를 보고도 숨기지 말라. 여러분, 많은 사람 천체 보고 숨기잖아요. 일월성신 보고 숨기잖아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천하 만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숨기지 말라.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 일월성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고 여러분 또 월을 정하고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하신 것. 그런데 일월성신, 그것도 숨기는 자들이, 그것도 우상숭배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걸 숨기는 데서 체험이 온다는 거예요. 체험이 오니까 그게 깊이 빠져들어요. 깊이 빠져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신 가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마귀도 사탄도 체험을 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축복하는 체험이냐?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마리가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래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심하더라. 여러분, 그 결과가 결국 우상숭배 통해서 마귀가 주는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심하더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체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왜냐? 아예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체험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굳이 체험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전에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었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난 날은 우리가 사망의 법에 붙잡혀가지고 그 사망을 악한 사단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그게 매여 있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옮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어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예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생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받는 우리의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니 이런 모든 237 나라 5천 종을 살릴 만큼 엄청난 배경을 주는데 그 배경이 뭐냐? 보호자의 축복으로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흑암이 꺾여지고 하늘 군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도 이런 배경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의 역사의 응답을,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흑암 가운데 빠진 자들을 살리는, 답을 주고 살리는 빛의 역사를 나타내는 증인들로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세워지면 됩니다. 복음 위에 세워지면 돼요. 여러분, 복음 위에 세워지고 복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속에서 오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것 회복되게 돼 있어요. 경제력도 회복되게 돼 있고. 여러분,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답답하겠죠. 조복하겠죠. 그러나 복음 속에 들어가세요. 복음 위에 세우시고 여러분을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고질적인 문제도, 질병도, 영적인 문제도 언제 해결된지 모를 정도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 위에 서서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들이었고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해롭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옷자락 뺀 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손대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니까 손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돼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단이 여러분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복음 위에 서서 복음 위에 들어가세요. 복음 속에 들어가세요. 그럼 사단이 여러분을 포기하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서고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야 사단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안 그러면요,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려요. 우리 개인도 가정도 복음 위에 서서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0절, 9절, 10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9절, 10절 한번 보십시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지역과 시대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게 뭡니까? 가정, 가문 살리고 지역과 시대를 살릴 계획을 세상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문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일을 위해서 내 손자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치고 전달하라 했어요. 내 자녀와 내 손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고 전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가문에 가만히 보면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것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오늘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손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도록 가르치고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꺾는 그런 축복된 증거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상을 꺾은 오직 복음을 알게 하는 증인들의 걸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려집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2가지 종류로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가족이 많은 가정은 불신자용으로, 신자가 많은 가정에서는 신자용으로 가져가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림으로 가문 복음화에 응답 누리시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 수요 오전 예배는 추석 연휴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9월 26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3일 목요일 일본 전도집회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선교위원회와 전도기획 포럼, 산호선교회 원례회가 9월 26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제8회 하나 선교대회가 10월 10일 주일에 버려진 곳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엑스포 주제는 선교사님께 보내는 편지, 기도하는 선교지의 5천 종족 소개 및 언약 소통에 관한 동영상을 찍은 후 10월 3일 주일까지 박승태 신학생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림 어린이집 영양사를 모집합니다. 9월 29일 수요일까지 한나림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이번 주 식단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1년 가을학기 중직제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등록 환금은 1에서 6학기가 6만원으로 교회에서 2만원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4만원이며 사무, 평생 중대원 및 대학생은 교회에서 1만원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2만원입니다. 10월 1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김상진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대경 RUTC 다민족 집중훈련이 9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대구 경북 외국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등록 및 문의는 박래인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전도 집회가 9월 23일 목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9월 28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회비는 7만원으로 9월 22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1대교구 상인 3구역 이재춘 집사 서밋 237 창업하셨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프랑스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이 나라는 유럽연합 소속 국가 중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나라들의 모임인 G7에도 가입되어 있는 선진국입니다. 프랑스에서는 1562년부터 1598년까지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바로 위그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잔혹하고 사망자가 많은 전쟁 중 하나로 사망자 수는 800만 명에 달합니다. 오랜 개신교 핍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현재 상황은 이슬람권 아프리카 개인들이 800만 명에 달하는 등 무슬림권의 영향력이 커져 복음 전파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2020년 시즌투데이 결과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예배가 어려워져 개신교의 성장세는 제동에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 안에서 가능한 관계전도 소규모 사역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온라인을 활용한 사역은 더욱 활발해져 새로운 선교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완전하고 영원한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프랑스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소윤 성도님이 인도하였습니다. 여구전도회고요, 4대 교구입니다. 수성구입니다. 하경희 씨, 우리 세 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재앙의 역사들 앞에 그 우상 숭배를 끊고 재앙의 역사들을 막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상 현장에 빠진 자들을 살리는 귀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흩어진 모든 곳에 우상을 꺾은 복음을 알게 하는 증인들의 걸음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경희 성도님 귀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림으로 정말로 날마다 복음 안에서 복음 위에 세워지고 복음을 알아가고 깨달아감으로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종금으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RUTC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에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고 제자들이 세워지며 문화를 바꾸는 귀한 축복된 응답과 함께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남을 수 있는 경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어려움 때문에 예배드리고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에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무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끝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상을 꺾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후대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모든 선교지와 또 모든 지교회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